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계명은 5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단어가요,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공경하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쓰는 어떤 일종의 예절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카보드예요. 그러니까 이 카보드의 대상은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카보드를 돌려라 라고 말하지 않고 인간인 부모에게 그 카보드를 돌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카보드의 기본적인 의미는 중요하다, 무겁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대상이 누구냐 라고 성경이 질문한다면, 성경은 크게 두 종류에 대해서 중요하게, 두 대상에 대해서, 한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카보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되 다른 신과 겸하여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카보드가 따로 있고요, 오늘 인간인 부모에게 올려드릴 카보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마치 하나님에게 올려드릴 카보드와 똑같은 단어를 쓴 이 비슷한 구절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19장 3절인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175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은 카보드를 보충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레위기 19장은요 제2의 십계명입니다. 제2의 십계명.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도 십계명이 나와 있지만 레위기 19장에는 십계명이 좀 다르게 재해석이 되어 있고요, 재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카보드, 영광을 돌려라, 공경하라 라고 표현이 됐던, 여기서는 경외하다, 야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야레는 무엇이냐면요, 이런 것입니다.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 근데 여기서 그냥 단순한 어떤 무서움과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을 향한 일종의
존경과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을 동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지금 21세기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저는 가장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야레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주무시는 분이 아니시고 지금도 그 창조 운영을 운영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 그분을 섬긴다 할 때는요, 그분에 대한 그 두려움이 동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부모도 똑같이 여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도덕 차원과 윤리 차원을 넘어선 신앙 차원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효신학은 우리가 일반적인 도덕과 윤리에서 말하는 효도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혀 별개의 문제. 그러니까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이것은 부모가 누구냐에 대한 일종의 재해석 요구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온 일종의 도덕과 윤리 차원에서는 부모는 그냥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고마운 분,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그 부모를 섬겨야 한다 라는 차원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의 위치를 하나님의 위치로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이 차원에서의 대상이 아니라 심적 차원으로 올려놓으셨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이 어버이 주일 때 이 부분을 설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루터는 이 부모를 누구라고 정의를 했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신 세워주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루터는 정의해 놨어요. 저는 그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누구일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부모는 단순히 나의 DNA를 전수시켜 주신 유전인자적인 차원에서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논할 때 어떤 차원에서 논하냐면, 인간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사랑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는 굶고, 자기는 먹지 않으면서도 자식에게 대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여 쏟아붓는 그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준의 사랑이 아닌,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헌신하는 그런 사랑이 부모의 사랑인데, 그 사랑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언제부터 그런 사랑이 인간에게 주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다른 족보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렇게 쭉 족보가 밑으로 내려오지만,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거꾸로 예수님으로부터 아담에게까지 올라가요. 근데 거기 보면 아담의 부모는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누구로 창조했냐면 자식으로,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부모는, 참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이 참 부모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보이지 않은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경외를 표현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 인간을 향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하나님 역할을 하게 하신 부모에 대한 태도를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이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지를 판단을 기준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5계명은 우리가 흔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으로 여기지만 그렇지 않고요. 이 5계명은 인간이 하나님께 지켜야 할 계명으로 성경에는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했을 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 때, 이 하나님 사랑의 계명에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볼 때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기독교적 효신학은요,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는 기독교만의 독특한 효신학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부모가 공경할 만해서 공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가 내가 인정할 부분이 있어서 인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로 우리 부모 세대는 못 살고 힘들고 고난의 세대에 살아왔던 분들입니다. 일제시대를 거쳤고요, 6.25 동맹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배울 기회가 없었고요, 부를 쌓을 기회가 없었던 그런 세대의 부모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어떤 지식을 배울 수 있겠으며, 그런 부모한테 어떤 좋은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어요. 가장 험악한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이 이게 좋고 인격적이고 우리가 좋은 것들을 요구할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떠올리는 부모님이 우리한테 상처를 주셨고 그야말로 무식하고 가난한 시대의 부모였다는 것이죠. 그런 부모를 떠올릴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처럼 공경할 수 있을까? 하나님처럼 경외할 수 있을까? 인간적 생각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공경할 만해서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할 만해서 존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좌우한다는 것이죠. 이런 10계명은 그래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5번째 계명을 우리 자신이 잘 습득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 나오는 약속,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이 길리라라는 것은요, 개인적으로 장수한다라는 차원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오랫도록 보장해 주겠다. 다시 말하면 민족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개인적 장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민족을 향하여 복 주겠고 그 민족이 그 땅의 주인공으로 오래 살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 5계명도 떠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가나안 땅을 살지 못하도록 그 땅에서 쫓아내버리십니다. 이것은 한 민족의 운명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에 달려있다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 천륜과 인류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이 5계명 준수 여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 우리 가문의 운명, 여러분 후손의 운명이 이 5계명 지키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자신과 우리 후손들에게 이 진리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5계명을 도덕적 차원의 윤리적 차원의 규범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으로 깨닫고 우리의 운명, 우리 후손들의 운명이 이 말씀 앞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준수할 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이 말씀에 준수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운명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가문의 운명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새벽에도 또 십계명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님 이것을 잘 듣고 잘 깨달아 아버지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의 계명을 잘 지키고 아버지의 계명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여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며 그 땅을 지킬 수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따라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그 땅을 아버지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여 민족이 무너지고 가문이 무너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이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버지 앞에 붙들림받은 우리의 민족 이 나라 아버지 또한 우리 모든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5계명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도덕과 윤리 차원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하듯 우리 부모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부모가 도덕적으로 또한 우리 부모가 윤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인격적으로 탁월하고 존경할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세워주신 분들이오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부모를 공경하며 또한 경외할 수 있는 참 신앙인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우리 후손들도 깨달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살게 주신 가나안 땅을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힘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하고 다스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전세계 영적 지배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아버지 복받는 우리들 또 우리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5장 기도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물로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새기며 아버지의 뜻으로